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매스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평론 내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사실을 놓고 한마디씩 물으면은 나름대로의 자기가 이 시대에 되어진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그 역사의 한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당시에 방주로 구원받기 그 전에 모든 사회상이 그 시대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돔성의 그 롯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돔성이 어떠했느냐를 말씀하기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성 그 시대에 대해서 이래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공생애를 담당하시던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시대를 비유로 이렇게 말하겠다. 귀 있는 자는 내가 이 시대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비춰진 시대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 흉내내는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놀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이쪽에서 노래도 부르고 피리도 부를 것이다. 이쪽 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 피리 소리와 노래 소리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한편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릅니다. 한편에서 춤을 춰야 될 아이들은 춤을 추지 않고 멀뚱멀뚱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례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을 모여서 의논합니다. 한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아이들이 그 죽은 고인을 향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곡을 하면은 한쪽에 있는 아이들은 유대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 한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한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슴을 치는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슴을 치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아이들을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편에서는 노래를 부르는데 왜 춤을 안 추냐? 한편에서는 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주님 바로 이 시대가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감각한 시대라 이 말입니다. 세리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 식물인간,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 시대는 이미 죽어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쩐 한쪽 팔이 마비가 없다고 하면요, 분명히 사람은 살았지만 이 한쪽 팔은 마비가 없기 때문에 죽은 팔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은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오늘 시대는 감각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묘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사람도 살지 않는데 그 지역을 왜 가십니까? 주님은 침묵을 지키면서 그 거라사 땅 공동묘지를 향해 가셨지요. 거기에는 한 젊은이가 공동묘지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 공동묘지에서 혹은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사탄에 의해서 어떤 무덤으로 어떤 때는 광야로 가서 뛸 수밖에 없는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는 분명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사탄이라는 존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나는 천사야, 나를 가까이 해도 돼 라고 하지만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한 젊은이는 사탄에 의해서 그의 올무에 걸려서 그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다시 깨끗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 수치를 완전히 드러난 모습 아닙니까?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도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다 옷을 벗어던지고 혹은 광야에서 혹은 무덤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네에서 또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온 동네 아줌마들은 눈을 가리고 어머나 하고 숨었겠지요. 어떤 면에서 귀신 들린 젊은이는 자기가 옷을 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당연하게 평안하게 여기고 귀신에 의해서 돌아다녔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축제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와 비방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음란과 불륜이 득실거리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로맨스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지요. 여러분, 종교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종교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물속에 수중장사 지냈고, 그리고 교주되는 사람은 도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았고, 그를 또 비유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많은 교인들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종교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둠을 만들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바르게 복음을 전해지는 참된 교회나 복음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로 이 시대를 비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어둠의 시대요
죄악의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어둠의 세대,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별의 눈, 분별의 영, 분별의 시각, 분별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무감각한 시대, 양심이 무뎌지고 수치를 드러내놓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대를 바울은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오직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버려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무감각한 내가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자리를 이탈한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집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었어요. 근데 27절에 보니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거하야 될 사람이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가족이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이웃 사람 피해를 많이 주니까 붙들어 가지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리도 손도 다 채워놨습니다. 이것만이 이 가족이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고 무덤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밤에는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통제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면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된 말을 매스컴에 나와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질주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교회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노선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서로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리에 매여 있고 어떤 좋은 가치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 자유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뭔가 자유를 외치고 나갔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 백성과 그 모든 국민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거라사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매여 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매여 있는 걸 끊어버렸어요.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야로 달려갑니다. 무덤 사이에서 달려가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여러분, 매여 있을 때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공포를 안 주었지만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릴 때 그 사람은요, 그 개인은 자유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온 동네 사람들은 공포와 힘듦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매여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내가 매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어떤 좋은 가치와 이상을 끊어버리고 내가 무덤과 광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지켜야 될 내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탈해서 세상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에 보면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자리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의 자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교회로 비유했습니다. 머리를 예수님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는 이 지체와 혈관과 신경세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경세포나 혈관 어디 하나가 막히면은 그 막힘으로 해서 그 일부분의 지체는 쓰지 못하는 지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만일에 내가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되니 지키지 못하고 이탈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맥경화가 왔다 그러면 그쪽에는 쓰지 못하는 지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사람은 집을 이탈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요, 나는 내 주어진 어떤 위치든지 이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겠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거라사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물론 무덤 위에서 할미꽃이 솟아오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생명이 나옵니까? 어느 부잣집 무덤에 가보니 참으로 화려하게 그 무덤 주변을 잘 꾸며놨고 나무도 조경을 잘 해놨고요. 그 무덤 주변에도 아주 석관을 모든 건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런 건 외형뿐이죠.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필리핀 공동묘지와 또 필리핀에 있는 중국인 공동묘지를 가보자 해서 중국인 공동묘지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석관으로 돼서 아주 그 촌이 돼가지고요, 그 주변에 마치 돌로 된 집이 있는 듯이 그렇게 큼지막한 이렇게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에는요, 어떤 무덤에는 보니까 냉장고도 있어요. 조상님이 나와서 냉장고 열고 부패되지 않은 신선한 거 먹고 가라고. 어느 무덤에 가봤더니 거기에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들 좀 시원하게 있으라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요, 썩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부자 무덤이든 가난한 사람 무덤이든 그 안에 썩는 시체밖에 없잖아요. 걸어서 사람은 편안히 집에 놔두고 그 무덤 사이에 기거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참으로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죄의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왜 자꾸 벼랑의 길로 접어드는 것일까요? 여기 있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서 돼지떼에 들어가므로 돼지떼가 말입니다, 달리다가 벼랑 끝에 떨어지면서 갈리오스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을 사탄이가 신으로 해서 사람을 충동하니까 가다가 죽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향해서 질주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자꾸 거라사 사람처럼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고 왜 사망을 향하여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속에서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은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약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탄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사탄에게 내가 빌미를 주는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은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왜입니까? 왜 자기가 벌거벗고 부끄러운 줄 몰랐지요? 그 이유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라사 사람은 악한 영에게 먹잇감으로 잡혀 먹힌 거예요. 악행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 보니 감각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자기 자신이 유익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유가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무덤과 광야 사이에서 들뜨는 인간이며 인간이 아닌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있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말로다가 우리가 정지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한 번쯤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은요,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은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귀신에 의해서 광야로 나갔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인간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린 광야든 무덤이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불행 속에 사로잡혔던 거라사 사람을 누가 구원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이 거라사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려 무덤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의해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저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괴롭게 하는 악한 사탄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주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정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원하는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과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지녀야 되는데 이런 심령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은가? 기차도 둘을 위해서 이탈하면 탈선함으로 말미암아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도로에서 이탈하게 될 때는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말씀의 사슬이 싫어서, 교회 제도가 싫어서 끊어버리고 나 홀로 스스로 내가 광야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광야로 가는 나 홀로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맹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모두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어두우실까 따라하는 게 다시 나는 지금 어둠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 쇠사슬을 끊고 오히려 반대로 가겠다고 하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방법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어두워졌던 노아 당시 어두웠던 소돔과 고모라 성 다 하나님에서 심판받았던 거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것은 휴양지는 너무너무 좋았고 로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폼페이 가서 즐기기를 원했지만 그 도성이 하루아침에 화산이 터지며 멸망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유럽과 모든 전 세계는 로마로 길이 통한다고 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또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역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실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면서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물리쳐 주셨듯이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사슬을 끊고 마귀의 사슬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무덤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자유할는지 몰라도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부유하고 좋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어두운 가운데서 매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필리핀에 갔다가 자유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의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필리핀에 가서 쓰레기 더미에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팔아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요,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를 매일 뒤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자유의 섬이란 자그마한 섬 안에는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집을 보니까 박스로다가 이렇게 지붕과 옆을 엮어가지고 완전히 박스로다가 라면 박스 뭐 이런 박스로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그곳에서 전축 틀어놓고 복음성을 들으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느낌은 비록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고 이렇게 박스 속에 살지라도 주님 모시고 기뻐서 찬송 부르며 춤추는 저 모습이 천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궁궐 속에 살고 수많은 신화를 거느리며 사는 과거 임금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꾸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 반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시고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구나. 그래, 어두워지면은
다음 날 밝아오는 날이 있듯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는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뜨실 주의 재림도 가까워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한번 환히 비춰주어서 참 맛없고 어두워가는 세상에 여러분을 통하여 맛있는 세상과 빛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